요즘 우리는 한 경제계의 거물인 고 이건희 전 삼선 회장의 타계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대하면서 이런 강한 느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은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혁신을 추구해서 항상 위기.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건 와이프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위의식까지 말고 1등을 향해 도전하는 DNA, 우리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전이었어요.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미공장에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아날로그형 500억 원어치를 다 모아놓고, 전 사원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불질렀답니다. 그리고 이건 끝났다, 스마트폰 시대가 온다, 모든 사람이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것을 선언하면서 그 삼성이 아주 강한 충격을 주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계 세계 1등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1등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전자제품 외국 가서는 싼 맛에 팔렸고 자동차가 싼 맛에 팔렸습니다. 조롱거리였죠. 그러나 지금은 세계 1등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번 현대차 그 정 회장도 이 회장님의 빈소에 가서 이분이 가르쳐준 1등의 DNA가 우리 현대에도 좋은 도전이 됐다는 얘기 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살리고 생명력 있는 한 사람이 한 시대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는 한 사람이 한 공동체, 한 시대를 바꾸고 살릴 수 있다. 시작. 살아있는 한 사람이 한 공동체, 한 시대를 바꾸고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4장을 읽었는데 그런 한 사람, 살아있는 한 리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리더는 그 당시에 대체로 존재감이 없었던 여성입니다. 뜻밖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하는, 소위 이 리더가 상대할 적은 너무도 강합니다. 가나안이 그 당시에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도시국가 이름이 하솔입니다. 하솔. 그 하솔의 왕이 야빈이었고요. 근데 이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900대. 하나도 안 놀라죠. 이게 그 당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힐 때 돌멩이 갖고 싸워서 거기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포 아무리 쏴봐야 핵폭탄 한 대면 끝나거든요. 철병거가 그 당시는 그렇게 위력이 있는데,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 애굽인데 애굽이 1200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도시국가가 강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시스라라고. 굉장히 강력한 적을 상대해야 돼. 그것도 20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한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때 이스라엘을 이끈 한 지도자가 있었으니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자, 그때 라피도스 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선지자. 그냥 선지자라고 그러면 좋은데 여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존재감이 없을 때인데 여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선지자였는데 여자 사사가 되어서 결국 가나안 야빈의 군대를 쳐부수고, 자, 결과가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아주 신나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통쾌한 얘기입니까? 여자 리더가 나갔는데 그 강한 야빈의 군대를 점점 더 눌러서 진멸해버렸다. 이게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4장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인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신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다. 근데 이제 질문이요. 왜 드보라가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그때 남자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은데 연약한 여인이 왜 쓰임받았을까? 이거예요. 저는 요즘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뛰어요. 이야, 잡족이었던 온니엘도 쓰임받고, 오른손 불구자인 왼손잡이 에훗도 쓰임받고, 우상을 섬겼던 산갈, 그것도 소문은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던 가난뱅이 산갈도 쓰임받았고, 이제는 아멘 하겠지? 여자도 쓰임받았다. 이게 오늘 성경 얘기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고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가슴 뛰잖아요. 제가 그제도 지난 월요일날 예은이가 아빠 월요일 하루 시간 내주세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서 시집가기 전에 아빠하고 추억 만들게 하겠다고. 그래, 둘이 남이 선물 갔다 왔어요. 청승맞게 둘이. 사실 제가 그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우리 아이들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아요. 저들 어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했고, 예찬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3개를 다녔잖아요. 대전 목동 초등학교를 입학하시고 청양 초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상계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분이. 예은이도 중학교 때 그런 식의 이동이 좀 많았고요. 근데 제가 둘이 그 남이섬에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은아, 너 여자지만 이제 아빠 품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지만 아빠는 요새 사사기를 보면서 가슴이 뛴다.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드보라 여자 이야기야. 가슴이 뛰어. 그랬더니 그 아이도 아빠 요즘 저도 사사기 읽으면서 가슴이 뛰어요. 제가 사사기 설교하기로 맘먹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은퇴할 때까지도 사사기가 이렇게 귀한 책인 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오늘 드보라를 하나님 왜 쓰셨을까? 이거 여러분이 좀 잘 듣고, 하나님이 내가 드보라처럼 된다면 하나님이 나도 써주셔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신앙의 명문가, 축복의 명문가 만들어보자.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보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여러분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그때의 라비도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뭘 받아요? 재판을.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자, 여기 보면 드보라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냐면,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자꾸 점쟁이를 생각해요. 2050년에 무슨 일이 있고 언제 죽을 거고 언제 사업이 잘 될 거고. 그래서 선지는 먼저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수동형의 사람이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고,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이게 재판했단 말이에요. 그것입니다.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힘보다는 지혜와 인격, 말씀을 토대로 한 경건으로 한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드보라가 쓰임받는 이유는 무슨 남자들처럼 힘이 세고 칼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경건했기 때문이다. 같이 합시다. 경건한 리더. 경건한 리더. 경건한 리더. 그래서. 여러분, 칼을 쓰는 사람은
전쟁할 때야 힘을 발휘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그런데 이 드보라는 소위 인격, 성품, 경건, 영성 이런 걸로 무장한 경건한 리더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그는 끝끝내 백성들을 재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시대에 경건한 리더를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너무 더러워요. 더러워요. 저는 엊그제도 얘기 들었습니다. 30대 남자아이가 중학생 어린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우리 가까이에 그런 일이를. 어떻게 아버지가 친딸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더러워요. 길가에 다니면서 사람들 하는 얘기 욕 빠지는 거 봤습니까? 윤한유 권사님 학생들 가르치는데 요즘 청소년들 욕 빼면 말 안 돼요. 말이라는 건 속이 다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시대예요. 더러운 시대예요. 정치권을 봐도 마찬가지. 더러워요. 더러워요. 이 시대. 그래서 바로 이런 시대에 말씀에 의하여 정결해지는 경건한 리더,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경건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이름에 나와 있어요. 드보라라는 이름 뜻이 꿀벌이란 말이에요. 꿀벌. 꿀벌. 꿀같이 단 말씀이야. 여러분, 꿀벌이 꿀 한 숟가락 만들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꽃에 들어갔다 벌집에 뭐 셀 수 없을걸요. 한두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고, 네 번이 여덟 번 되면서 거기에 꿀이 만들어졌어요. 그 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드보라가 꿀벌이에요. 그 남편 납비도시라고 하는 이름은 횃불이에요. 횃불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재판하고 있다. 종려나무란 말이 꿀이에요. 꿀. 백성들에게 꿀,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나약하다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럽다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가르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알려줬던 경건한 리더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지금 코로나라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쌓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꿀벌이 왔다 갔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나와서 졸다 가는 것 같아도 이 예배가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네 번, 네 번이 여덟 번 이러면서 우리 인생이 경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경건한 리더로 살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는 바보 소리 들어도 말씀 붙잡고 살자. 자, 바보 소리 들어도 성경을 붙잡고 살자. 시작. 바보 소리 들어도 성경을 붙잡고 살자. 할렐루야. 아멘. 바보 소리 들을 거려. 그래서 예배 나간다고도 바보라 그런다 뭐. 그럼 그렇게 해요. 그래, 나 바보야. 바라볼수록 보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또 경건한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말씀을 붙잡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철저히. 같이 합시다. 철저히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우리 몸에 딴 것이 새겨요. 요즘 젊은이들이 타투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별걸 다 새기고 다니잖아요. 다 새기고.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죽으면 순교죠. 배부른 에그론도 죽어요. 철병거 90대 가진 야빈왕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자고 하늘 상급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하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바른 삶, 사랑의 삶, 거룩한 삶에 도전합시다. 이 땅의 삶이 버거워요. 참 버거워요. 요즘 목회하기도 버거워요. 하지만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내 삶의 여정에 함께 하사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내 당대 안 되면 내 후손 때려도 되겠지. 내 후배들 때려도 되겠지. 그것을 믿고 거룩한 삶, 바른 삶, 사랑의 삶에 실제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해야 조금씩 거룩해질 거고 조금 더 경건해질 거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로 가봅시다. 여기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철저히 살고 그런 경건한 삶에 도전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일기를 뭐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한국 올려지교에서도 이게 다 연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이 없이. 경건의 삶 쉽지 않아요. 그러나 드보라 꿀벌처럼 그래 요즘 데보라 이런 화장품이 많이 나오죠. 아무래만 써가지고 모르네 이게 다 이 드보라 미국식 발음이 데보라거든. 이게 다 꿀벌이라는데 꿀벌. 그래서 뭐 화장품 선전하는데 보면 막 이게 꿀집 같은 게 있잖아요. 데보라. 이게 우리가 드보라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을 훈련하여 경건한 리더됨으로 하나님 눈에 띄어서 이 시대에 드보라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보라가 쓰임받았던 이유는 협력할 줄 아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드보라 혼자 한 전쟁이 아니에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함께한 전쟁입니다. 어느 날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락이라고 하는 전쟁 잘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6절에 보면 이건 남자입니다. 무사입니다. 저기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자손에게 가서 10,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무슨 산으로 올라가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바락이 10,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그 얘기가 적장 시스라에게 들어간다는데 시스라가 뭐라 그랬겠어? 어쭈?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어라 이것들 20년 지금 자기들이 속국으로 삼았는데 어쩌지 이것 봐라. 더군다나 지도자가 여자라고 어라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네. 이러고는 시스라가 철병거 출발 준비 하고서는 900대의 철병거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다볼산에 올라간 이 바락과 드보라가 10,000명을 데리고 밑으로 공격해 내려옵니다. 근데 뒤에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철병거가 기손강가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 안 오는 그 땅에 비를 엄청나게 내리셔가지고 거기가 진흙탕이 돼버렸어. 그러면 철병거는 고철덩어리지.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장군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갔더라. 이 사사기 저자가 코미디적 장르를 갖고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길미연 집사님. 굉장히 재밌어. 그 철병거를 자랑하던 그 사람이 걸어서 도망가.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느 집으로 피했는데 그 집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헤벨은 이 겐 족속의 후손인데 이 겐 족속은 지금 이 야빈 여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씻을 물을 주고 얼른 숨겨줘요. 얼른.
그리고 이불 안에 갖다 뉘우고 따끈한 우유를 한 잔 데워줘. 여러분 잠 안 올 때 우유 데워 잡수면 잠 옵니다. 이게 요즘 과학적으로 나오잖아요. 우유를 먹고 씻으다가 그냥 코를 드릉거리면서 자네. 전쟁을 여러 날 했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야엘이, 겐이라고 한 말이 철기를 쓰는 족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야엘이가, 눈 뜨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야엘이가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간 데 있죠. 귀와 여기 눈 쌓이고 폭 들어가요. 거기다 대고 쇠말대고를 갖다 놓고 망치로 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납니다. 그렇게 어마멍청한 사람들이 싸워서 끝난 게 아니라 한 여인 야엘이 지금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가 맞는 거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냥 관자놀이에다가 탁 자고 있는 그에게 그냥 쇠못 하나 박으니까 끝났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성경이 자세히 쓸까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협력하는 자를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아량 있는 사람이에요. 바락은 가서 싸울 줄 아는 군사적 지식이 있고 통솔력 있는 사람이에요. 야엘은 판단력을 가지고 순발력 있게 실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 합하니까 전쟁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협력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이 세상 창조할 때, 가정을 만드실 때 남자만 만들지 아니하고 여자를 만들어서 협력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12제자를 모아서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자연도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미생물들이 뭔가를 분해해 놓으면 그걸 식물들이 먹고 자라고, 그걸 초식동물들이 먹고, 초식동물들은 왜 이렇게 새끼도 많이 납니까? 그 많은 새끼 나면 또 맹견들이, 또 맹수들이 그걸 잡아먹고요. 이게 이 생태계가 다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님은 협력할 줄 아는 자를 즐겨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혼자 고고하게, 교만하게, 도도하게 구는 사람들 안 쓰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한복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협력, 콜라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협력해야 할 때예요, 지금. 교회 회복하는 길도 협력입니다. 목회자들만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서서 자기 은사대로 사역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 기도 은사 있는 사람들은 다시 중보기도대로 가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 있는 사람들은 물질로 헌신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들은 교사로 헌신해야 되고. 헌신하라면 아멘을 이렇게 안 해요.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헌신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목장 다 안 되는 한주 천만에 목장 되는 목장이 많습니다. 이게 돌봄의 은사가 있는 목자들은요, 지금 못 모이니까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신하고 그 목장원하고 둘이 예배드려. 둘이 예배드리고, 둘이 그래가지고 같이 매주마다 기도해주고, 그 헌금하면 헌금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다 협력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다 그렇게 됩니다. 영상 기술 있는 사람들은 영상 기술로, 데코 잘하는 사람들은 데코로, 이렇게 해서 그냥 모두 인물 앞에서 주의 교회를 꾸며야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끝나도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 부서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저렇게 아픕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이걸 견뎌내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혼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잊어버릴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깨질 것이고, 구원의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이 한국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처절히 부숴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할 사명이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정말 너무도 비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협력할 때다. 아멘.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촌스럽게 굴지 마요. 저 사람은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래. 전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내보냈습니다. 뭔 좋은 글씨 붙여놓고, 뭔 좋은 글씨 붙여놓고, 아팠던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교우들 사업장에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다른 데 갈 거,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된장찌개만 좋아한다고. 나도 갈비 좋아해. 그래도 우리 어려운 교우들 나라도 한 번 가서 격려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내가 가면 혼자 가겠습니까? 몇 분 데리고 가지? 팔아주기 위해서. 어제도 내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막 울어 집사님. 내가 아우 손님들 많네 집사님 이랬더니, 이상하게 오늘 목사님 오실 줄 알고 손님이 이렇게 많네. 말을 또 그렇게 이쁘게 하더라. 여러분, 맛있으면 얼마나 있고 맛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웬 그렇게 도도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협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협력하는 자세.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본인들에게는 상처가 됩니까? 이게. 나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나누면 죽고 합하면 산다, 이것을 알고 우리 힘을 합할 줄 아는 지혜들이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나누면 죽고 합하면 산다. 아멘. 그거 기억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가 뭐 교회에서 내 이름 조금 높여진대, 뭐가 그렇게 높여지겠습니까? 다만 그러지 마세요. 협력하는. 협력이 뭐예요? 나의 장점으로 너의 단점을 채워주고, 당신의 장점으로 나의 단점을 채워서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게 협력 아닙니까? 그게. 아멘. 그게 협력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데보라가 쓰임받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은혜의 통로. 우리가 사사기 공부한다고 사사들이 주인공이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저기도 빨간 그 줄 그어놨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했다고? 이게 우리 인간은 죄의 악순환을 거쳐요. 아니, 그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악순환, 또 죄짓고 또 고통당하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악순환을 계속하지만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 인간의 또와 하나님의 또가 다르단 말이에요.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의 선순환이라. 시작. 은혜의 선순환.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은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은혜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가 그걸 했다는 거지. 자, 6절, 9절, 14절에 가면 드보라가 이걸 알아요. 이 역사의 이 고난을 종식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더냐. 바락과 싸워라. 9절. 여호와께서 시스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파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래. 14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해답인 걸 알아요. 그것을 드보라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통로라 그래요.
결국 드보라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자, 아주 통쾌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23절, 24절.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기 주어가 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이거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왕을 목을 그냥 점점점 조여서 결국은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코로나도 마무리될 것입니다. 문제는 통로가 필요해. 은혜의 통로, 자비의 통로, 승리의 통로, 능력의 통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볼 테니까 축복의 통로가 필요해.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요. 아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안 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마세요. 통로는 될 수 있잖아요. 자, 같이 합시다. 제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통로가 되겠습니다. 통로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로만 만들어주면 물줄기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김성미 집사님이 통로가 돼서 큰아들한테 이렇게 축복의 호스를 대놓으면 그 축복이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돼요. 통로 되면 돼요. 그것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김성미 집사님이 딸한테 야야, 하나님이 말이야, 너 복 주셔. 엄마가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너 크게 써주실 거야. 그걸 축복의 통로라 그러거든. 축복해줘라. 그것도 못하면 엄마 아니지. 옆집 아줌마지. 예? 근데 그렇게 엄마가 계속 얘기해주면 하나님이 복이 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통로예요. 자, 나는 죽어도 통로도 못할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아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드보라가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어요. 그 통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한 시대를 구원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통로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합시다. 네. 자,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세 가지를 잘 갖춰야 돼.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뭐 하나님의 승리 축복을 알지. 자꾸 하나님 보고만 내 편 돼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가야 돼. 그냥 뭐 내 상황이 조금 좋다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다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 어떤 상황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계획을 따라가자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리자. 기도하고 기다리자. 아멘.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유 조금 있다고 하나님 일에 적대자 되면 망합니다. 부자 에글론도 죽었고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도 죽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입을 함부로 놀리면 망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잃으면 망합니다. 성경이나 성전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 편에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끝내 쫓아가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야. 힘들 때도 서로 격려해 주는 거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엄정하여 하나님께서 우영준 아빠 영준이한테 영준아 하나님께서 아빠가 축복해 주는, 그러면 시대적 인물 큰 목사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어요. 거꾸로 말하지 마요. 니까짓게 그 보세요. 그런 말하면
진짜 이 교회 안에도 몹쓸 사람들이 있어. 뭐 우리 교회가 뭘 한대요? 너나 못하지 왜 못하냐?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를 알려주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말해주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이번 한 주 삽시다. 아이고 힘든데 뭘.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번 한 주 은혜의 통로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도 드보라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우리 한번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시고 하실 걸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때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친 듯이 기다릴 때, 약하게 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친 듯이 기다릴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리더로 합력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시 무시당했던 여자도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써주시면 되겠네. 아니 아멘을 이렇게 안 하면 설교를 언제 끝내? 정윤희 집사님 진짜 그렇게 아멘 안 하고 계속 앉아있어요. 드보라도 쓰셨다면 나도 쓰실 수 있겠네. 네. 나도 써주세요. 네. 우리 가정도 써주세요. 네. 우리 교회도 써주세요. 네. 우리 사업장도 써주세요. 그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비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섭시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 경건한 리더냐, 우리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냐,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냐, 이것이 문제. 여러분 꼭 오늘 드보라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드보라 돼서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